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주의 날 성전에 올라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7번 시편 5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흰 더 희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
주께로 갑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태초전부터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데 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을,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의 본분을 잊고 세상을 쫓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능력을 저희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죄인된 저희가 엎드려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이후로 주를 믿는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를 전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를 믿는 저희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수원 성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늘 교회와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원 성심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의 모습들로 연무동과 수원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갑절의 영감으로 주님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육부의 교육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아침 일찍 나와 연습하고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같이 듣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안내와 청소와 그리고 방송팀, 교사, 주방공사 등을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림으로 그 드림이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악하디악한 괴수 중의 괴수인 저희들을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종이 말씀을 증언할 때 역사하시고 모든 심령 안에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9월에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시편 51편 전체가 다윗의
참회 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지은 것을 눈물로 고백하며 참회하는 회개의 시인데요. 그 시의 배경은 그 앞에 표제에 나오고 있어요. 표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며, 이제 구체적인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감쪽같이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왜 사람을 속이면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비밀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그러던 다윗이 좀 영적으로 그가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요. 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요. 왕이시여, 한 동네에 부잣집과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앞뒷집으로 살고 있는데, 부잣집에는 양도 수없이 많고, 그런데 가난한 그 집에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인데,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위해서 자기 그 많은 양 가운데서 좋은 짐승 잡아가지고 대접해도 될 일을, 아니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그냥 역정을 내면서 도대체 그런 사람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지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지적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본 시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냐,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을 하지요. 지금 자기의 죄악을 단순히 그냥 인정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기는 그 근원부터, 그 뿌리부터, 아니 있기 전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다윗이 그딴 짓을 했냐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다윗의 문제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부적절한 일이라든지 그의 그 부끄러운 죄악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나 그거예요. 다윗에 대하여 아주 못된 사람이다, 지적질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다윗 이상 가면 이상 같지,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다윗이 의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잘못 산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감화와 감동 속에서 그 잘못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는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겠지만은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예수 핏공로로 하나님 앞에 칭의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인식했던 것처럼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인식. 5절 보시면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의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학사상이죠. 사람은 중성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거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말은 자기 어머니에게 잉태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이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배워요. 뭐 죄가 수도 없이 많지, 종류가. 근데 뭐 죄가 두 가지냐?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뭐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문답상에서 죄는 몇 가지입니까? 거기에 대답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는 원죄와 본죄, 자범죄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 원래부터 물려받은 죄성, 이 죄, 그게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연약성을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죄가 용서되지만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사탄은 그 죄성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삶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본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을 좇을 것이냐 육체를 좇을 것이냐,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쫓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육체를 좇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근본이 죄인이다. 다윗의 인식은 그거예요. 이 인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나는 멸망할 죄인이다. 심판받을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른 인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컴퓨터 중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 싹 정리해 놓은 것을 빅데이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하여 이제 컴퓨터에 그거를 알고자 하는 자료를 제목을 입력을 시키면 그 빅데이터의 그 전체적인 수집된 내용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꽝입니다. 인식을 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인식이 안 되면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뭔가 좀 알고 싶은데 이 컴퓨터가 제대로 뭘 인식을 못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3대가 있어요. 우리 교육부서에서 많이 쓰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동안 얘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인식을 잘 못해갖고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근본이 된다.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또 되게 싫어합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운 것이지요.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 그걸 말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세상의 자연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엄마도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기만이 죄악 중에서 출생된 게 아니고 나를 잉태한 엄마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요. 엄마도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시 지니고 있었던 이 성결, 정결, 정직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사탄의 이 미혹에서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성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본성이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깬 게 아니고 인간들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 하면은 그때로부터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존재지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뭐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만나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제서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화를 받았구나, 망하게 됐구나 하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지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쓰시려고 만나 주신 거거든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단에서 핀 숯불, 숯을 갖다가 내 입에다가 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여기 로마서 7장 24절은 로마서로 경우로 볼 때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냐면은 앞에서부터 계속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있는 정죄는 없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24절이, 7장 24절이 뭐냐면은 이제 갈등이에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예요? 죄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안에서 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도 더더욱 그렇지요.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충돌 관계를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8장 1절에서 조금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어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어? 난 그냥 평이하게 끌려갈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뭔 죄인이냐? 이러면은 경찰서에는 안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죽음의 사자한테 끌려가는 일인 거예요. 이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이 심령적으로, 삶의 내용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품고 있으면 살인자다.
네가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사셨습니까? 보니까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많아요. 예? 그러니 이런 모든 면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 이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자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사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어요.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는 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대신에 이새의 가정에서 내가 선택한 자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지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사울 이상가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출중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잘 보셨네. 그러면 그렇지 하고 가져간 기름불을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는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자가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날부터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다, 즉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는 이렇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는데, 앞에서 제대로 죄에 대하여 인식한 자가 이 중심에 있는 죄를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죄를 꺼내놓는 게 회개예요. 여기에서 이걸 꺼내놓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뭐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된다. 이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바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된 백성들은 이런 역사 안에 있게 역사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런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으니 내 중심 속에 뭐라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워야,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감각도 없고 무지해가지고 뭐 분별이 안 되고 그러면 뭔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가 또 커버리면은 그 죄 때문에 사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중심 가운데 욕심 대신에 다윗은 무엇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까?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욕심 대신 내 마음속에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고 은밀하게 역사하고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적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수단을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시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위해서 발버둥쳐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36절 말씀을 보면 뭐 욥기서 38장쯤 되면은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결말이 되는 거예요. 뭐 세 친구가 계속 욥을 공박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는데 바로 그 부분에 속한 내용인데요. 그 3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또는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물며 닭이라 할지라도 그 닭이 나름대로 슬기를 펼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탉 싸우는 거 봤습니까? 이 싸움닭 있어요. 싸움닭, 싸움질하는 닭. 그래서 그 닭한테는 아주 매운 고추장을 먹이고 막 그래요. 그 주인들이 왜냐하면 싸움 시켜가지고 이겨야 돈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돈 벌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요 닭들이요 굉장히 나름대로 싸우는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옆눈질로 이렇게 봐요. 닭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잘 두 눈이 이게 잘 그 목표점을 맞추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한 눈으로 이렇게 본다니까 안 몰라겠어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요게 기회라고 할 때 그때 한 발짝 뛰면서 점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확 찍어가 칵 쪼는 거. 싸움질하는 닭 싸움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의 슬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욥기서 말씀에 가슴 속에다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가 준 거냐?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심령 속에 준 지혜가 누가 준 거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인식하고 올바로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인간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죄를 위하여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성사시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피 흘리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방주를 짓게 되고 이런 말씀이 쭉 펼쳐져 가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게 물론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인 내용들이죠. 그게 뭐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가 뭐라 해서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생명이니라. 여기에 대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사죄의 은총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인식했고 그 죄를 인식해서 죄를 사죄받으려고 바로 고백하며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게 사죄의 은총이에요. 주님의 피로 인한 그 씻음이 없이는 사죄의 은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회개래요. 오늘 7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게 이제 회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그 10절 말씀이 또 암송하는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얼마 전에 한 건데 그런데 또 새롭죠. 잊어먹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회개를 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기 우슬초가 나오고 있어요. 우슬초.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출애굽이 할 때 그때도 우슬초가 나와요. 이제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양을 식구수에 따라서 적당한 거를 정해야 돼. 자기 식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양이 고기가 너무 많게 될 경우에 이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또 식구 적은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양푼에 받은 피를 우슬초로 붓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우슬초 묶음에 그걸 양푼에 있는 피에다 적셔가지고 문틀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워서 예수의 입에 대니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도 우슬초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4절, 6절, 49절, 51절, 52절 이렇게 여러 차례 우슬초로 그 맑은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려야 되는 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은 나병 환자의 집에 그에 사용하던 도구들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으로부터 그가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정결 의식이 나와요. 이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는 쇠 무릎 풀이라 그래요. 소 무릎 풀이라는 거예요. 쇠 무릎이라 그래요. 그런 풀인데, 근데 이게 여기에 쓰여졌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이게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병 환자가 결국 핏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의식 절차를 가져온다는 거지요.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을 연관시켜 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결국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자들은 사죄의 은총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감사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주어짐으로 사죄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인이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핏공로로 씻음받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잘못된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사죄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도 충만히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279장을 찬송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성으로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해 또 가정마다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옵고 주신 재능으로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부터 새가족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공부 임하신 분들 5주 동안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쇠마학당 이제 매주 찬양 예배 후에 이렇게 한 4시경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버 학교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이고요. 기관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도는 이번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원구치소 여사 예배가 이번 금요일 15일에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1시고 가실 분들은 우리 선교위원장님을 통해서 그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6일 이번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학습과 세례 혹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남전도 연합구역 예배가 16일 토요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원래회를 모이게 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